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돌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가지고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아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프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고 손을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도 여시고 그리고 미소도 띄우고 함께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우리가 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정 속에 아들 낳게 하겠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한번 히브리어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츠하크. 여러분 히브리어 실력이 엄청 지금 늘었어요. 다시 한번 이츠하크.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일부러 모리아산은 아니지만 산을 생각하면서 모리아산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청명한 그 하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아주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매우 불신앙의 실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의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순간 그 불신앙의 실소가 환희의 기쁨의 웃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이름,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최소 청소년의 시기 17살 그리고 최대 37살 정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사라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삭이 17살 때, 왜냐하면 3일길을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등에 그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유아가 아니에요. 그 여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청소년의 시기, 사춘기를 지난 아마 그 17살 이후부터 사라의 죽음을 앞둔 그 직전인 37살 그 사이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17년 혹은 37년 동안에 그 이츠하크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웃음을, 환희의 웃음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념하시고 사라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스하크를 주셨는데, 이제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그 가축 중에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정결한 흠없는 가장 최상의 것을 취하여서 자원해서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조각난 짐승 전체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흠없는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자원해서 선택해서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라고도 합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이 선정한 그 가축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가축은 저입니다. 저가 범죄했지만 저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수한 이후에 자신이 직접 그 가축을 죽이고 그리고 다 조각조각 낸 다음에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드렸던 그 번제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올라 외쳐봅시다. 올라. 히브리어를 여러분 발음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올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연상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을 취하여서 전부를 불태워 그 번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직접 아들의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존속살인자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신이실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17년 동안 혹은 최대 37년 동안 그 이츠하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환희의 웃음 속에서 지내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잠도 못 이루는 그 한밤을 지내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합니다. 우리 3절 말씀,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3일 길 간 여정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은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족장길의 첫 시장길인데요. 출발을 해서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모리아 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거진 1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차도 없는 거리. 일부러 두 종과 지구력에 강한 나귀를 이 아브라함이 타고 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최소 117세에서
그리고 최대 137세의 노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3일 여정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해발 한 300m 정도 됩니다. 헤브론은 해발 970m입니다. 모리아산은 770m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일 길에 처음 시작할 때에 매우 의미적인 그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귀를 타지 않았어요. 두 종도 어느 한 장소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제3일에 멀리 바라봤다는 거 하는 것은 저기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그 험난한 그 여정을 3일 동안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는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까지 정말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번제에서 사용할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아브라함은 등과 이제 번제에 불을 댕게 되니까 그 불과 칼을 들고 스스로 직접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에 이른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은 최소 17세에서 최대 37세 사이에 사람이었는데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저항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함 없이 드리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거기에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 아끼지라고 하는 이 말이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이 그 단어를 잘 모르셔도 핵심은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체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보류하다, 주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군생활을 1995년도 7월 1일 날 중2 계급장을 딱 달고 군종 목사로 딱 임관을 했어요. 경기도 파주 적성 지나서
뭐 신산리도 있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72연대는 웅담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이 이제 정장해가지고 2살이 됐는데 양파링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파링은 다 먹어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파링을 사줬는데 아이가 2살짜리 아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개봉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제가 준 양파링을 다시 주길래,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얼른 개봉을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 과자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 스낵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딱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나에게도 좀 줄래? 근데 그 아이가 저하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봉지에 아구를 싹 찾는, 인간의 사악함이구나. 인간이 이따위 종류구나. 그렇지만 저가 질 수는 없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아. 근데 이제는 아예 그 양파링을 뒤에 감추는 거야. 그래서 뺏어서 정신교육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울어 제껴서 다시 주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양파링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양파링을 선물로 주신 아빠, 아버지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급을 주시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든, 나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주시든 간에 그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군종 목사로서 생활을 했더니, 군선교 활동을 했더니 거진 30년에 가까운 기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감사한 것은 공항베델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소중한 것보다, 양파링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보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신 저희 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벌벌 떨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을 자원해서, 그리고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함께합니다.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나 진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전 과정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말이 5절 말씀에 있어요.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에다가 표시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복수잖아요, 복수. 원래 번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재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복수형으로 돌아오겠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인간은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레코딩하고 녹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말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이삭이 그 자신의 인격적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말,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번제할 그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 이레를 히브리어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아도나이 이레.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그 모음을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나 아도나이는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도나이 이르에. 네, 이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느낌표가 하나 있고 기역자 하나 있고 무슨 그 바람개비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쓰진 글씨 있고 막 점들이 막 찍혀 있잖아요. 요거 느낌표 하나 이거 빼고 그 히브리 알파벳 3개가 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뜻은 It shall be seen이에요.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한 그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 보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말을 과감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중의 말이라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였습니다. 함께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 그렇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하나 주셨죠.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늘의 별 좀 보시죠.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핵심은 그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은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좀 보시죠. 한번 세보겠습니다. 셀 수가 있나요? 전혀 셀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하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거기서 씨는 단수예요, 단수. 누군가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한 네 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명령대로 다윗은 600세겔, 금 600세겔.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던데. 예, 한 세겔이 11.4g이고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다 계산을 해 봤더니 8억이 넘더라고. 지금 현재 시세로만 해도 그 금 600세겔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다윗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이 일어났던 장소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영적인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